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421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되었고 이번 주간은 5월을 마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가 한 달을 또 잘 우리 마무리하고 특히나 우리가 또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심하게 돌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또 부부와의 관계를, 또 우리 지금까지 오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많은 스승들, 이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고마운 마음을 품고, 또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환경에 맞춰 살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죠.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씀씀이를 줄이고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서로 도와가면서 슬기롭게 이겨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잘 대처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나름대로 그걸 대처해 나가는데 잘 대처를 하지 못하는, 그건 뭐냐면 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이민 가는 사람들의 걱정을 보면 대부분 뭐냐면 어떻게 적응해서 살까, 새로운 문화에, 새로운 언어에 참 그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까, 이 걱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막상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적응해서 살기 마련이다, 다 살기 마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적인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쉽게 극복하고 또 그에 따라서 거기에 잘 적응하면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나름대로 다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내적인 성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민 갔다고 그래서 금방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확 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런 내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참 빨리빨리 변화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나쁜 습관은 쉽게 극복되지를 않는다고 해요. 오죽 고치기 힘들면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스티븐 코비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걸 보면 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새벽 기도하는 습관, 예배의 습관, 또 우리가 뭐 봉사와 섬김, 전도 뭐 이런 것에 대한 습관,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 이런 습관들이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쁜 습관들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들어오면 잘 고쳐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습관이라고 하는,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고치기 어려운데, 특별히 이 죄에 관한 습관은 더더욱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중간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전히 죄 앞에 참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또 옛 습관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어요. 소위 말하면 내 자녀 구실을 좀 못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 게 아니고 여전히 내 자녀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특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과거의 모든 생활 방식이나 습관, 이 죄의 모습들을 버리고 우리는 거룩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들라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땅히 우리가 나를 부르고 나를 택하신 그분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뭐 국회의원이나 또는 뭐 장관이나 이런 소위 이 고위 공직자들이 참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 문제예요. 참 조국 전 국회의원 또 장관을 지냈던 그분의 자녀 이 입시 비리 문제로 인하여 참 사회가 시끄럽고 참 재판이 오고 가고 뭐 그랬다 안 그랬다 참 많은 문제가 생겼고,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은 참 남경필 의원의 아들이 마약을 해서 또 참 시끄러웠고, 뭐 참 이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서 이 고위 공직자들이 아주 참 난처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참 이런 일들이 우리가 왕왕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참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고위 공직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참 이런 모습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에 맞추어서 마땅히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성품과 인격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너희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욕망에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뭐 세상에, 그러니까 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전혀 그 마음에 우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내 판단을 따라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고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살아왔던 그런 생활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냥 그대로 믿는 건 믿는 거고 나는 나다. 이런 방식으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자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한꺼번에 다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우리의 참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거룩한 성품도 우리가 변화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결단을 해야죠. 결단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거룩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참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거룩해지고 싶은데 안 돼요. 참 우리 나름대로의 참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한계가 있구나.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육체로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근데 참 주의 성령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나를 벗어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참 잘했던 우리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보면 때로는 실패했고, 또 야곱을 보면 인간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풍겨났던, 참 그렇게 욕심도 많고 이기심이 있고 정말 이런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그럼에도 최후까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결국은 뭡니까? 그를 순종하고 결단하고, 참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참 인간적인 혈기와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꺾기 위해서 다양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나를 복종시키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보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그 고난이 결국은 나를 꺾었다. 그 아픔이, 그 어려움이 결국은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내 성품이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할 때는 그래, 안 해야지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계기로 해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그냥 결국 뭐냐? 그것이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안 되니까. 마치 아이에게 너 왜 이렇게 고집 세? 너 왜 그래? 네 고집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훈계를 해도 안 들으면 매를 치면서 결국은 그러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참 최후까지 우리가 참 끝까지 달려가고 결단하고 해야 하는 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참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 연약함을 많이 깨닫게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나도 좀 믿음으로 살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지.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 부족함,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가 아니면, 야, 참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사실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렵죠. 사실 뭐 다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 내가 참 신앙에 열심 좀 내야지, 해야지 다 하지만, 참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실제로 잘 안 돼요. 그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은혜를. 하나님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참 그런 목마른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 목마름, 내가 지금부터 목마르야 되겠다 해서 목마른 게 아니라 내 몸이 목마름을 우리가 내 목이 마르다, 지금부터 마르고 싶다고 마른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은혜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바는, 그래, 역시 은혜를 받아야 사는구나. 정말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가기가 어렵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그래서 소망, 내 힘과 결심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어제도 참 목회자의 3가지 바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제 마음도 그래요. 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마치 참 하나님께서 마치 위에서 비가 내리면 온몸이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축복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치유의 단비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해라, 바라보라.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자 노력하는, 정말 그 주님을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늘 날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다 지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따지고 보면 뭐 강건하면 70, 80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해도 여러분 지나가는 세월은 금방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금방 지나가요. 참 나그네 삶이고,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도 뭐냐면, 내가 나그네구나, 내가 결국 떠나가는구나, 떠나가는 거. 우리 이 찬송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나는 이 땅에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다. 우리가 천년 만년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시 지금 우리 이제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 70, 80대 이렇게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루하셨어요? 물론 살아오면서 지루했지만 지난 세월을 보면 금방 지났네, 금방 지났네. 참 앞으로 다가올 이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금방 지나가요. 우리가 앞을 볼 때는 먼 것 같지만 막상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참 금방 지나가는구나, 금방 지나가는구나. 제가 우리 아버님은 제 나이보다도 인생을 못 사셨어요.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근데 생각하니까 참 은혜다. 나는
참 우리 아버지가 살아보지 못했던 그 나이를 넘어서 내가 살아가니까 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 근데 돌이켜보면 아니 몇 밤 잔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금세 지나갔어요. 금세 지나갔어요. 마음은 청춘이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가 벌써 25년이 됐다고 그랬는데 참 그때 펄쩍펄쩍 뛰었는데 마음으로는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뭐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마음만큼은 뭐 나도 여전히 이빨 청춘이다. 다만 몸이 다 따라가 주지 않아서 그렇지. 아무튼 순식간에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인식만 확실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아브람과 롯이 이제 그 종들이 다툼이 생기니까 야, 이 자꾸 이 큰 싸움 벌어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나눠지자. 네가 동하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롯은 그의 종들을 이끌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소돔 고모라, 그곳이 눈에 보기에 참 소위 말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참 이 도시 문명 발달한 그곳에 딱 보니까 야, 저기 가면 뭔가 참 자기 이름대로 로또가 당첨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롯은 거기 갔지만 이 나그네라고 하는 신부를 알지 못해가지고 가나안을 떠나서 소돔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뭡니까? 이 거룩한 삶을 상실하고 온 가족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나그네지. 그러니까 잠시 있다 떠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결국은 향락의 문화, 환락의 문화, 여기에 빠져나가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그래, 그렇다고 하면 내가 반듯하게 얼마 남지 아니하는 내 나그네 삶을 내가 정말 마무리를 잘해야 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지.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심판의 기준이 내가 거룩하게 살았느냐, 거룩하게 살지 못했느냐, 그것이 기준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있지만,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은 용서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자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후의 심판날에는 용서와 자비가 없습니다.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을, 이러면 안 되지. 마치 뭐냐면 이러면 아버지가 이놈 해, 그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라,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외모가 뭡니까? 뭐 소위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학벌, 뭐 재산, 학력, 또는 뭐 권세, 또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 뭐 이런 것들을 다 그게 다 외모예요. 내가 가지고 둘러싸여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돼요.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거룩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이 교회를 하는 거 보면 자기 혼자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거룩한 것과는 또 달라요. 참 열심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그 행위에서 정말 우리가 사심이 없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죄악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늘 겸손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나 자신을 날마다 복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사심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거룩한 마음이 바탕이 된 행위만을 기준으로 참으로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참 우리를 달아보면서 그래, 내가 정말 순수한 그 마음으로 그 섬겨가는, 오늘 이제 좀 대형 교회들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자기의 어떤 득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상, 직업상, 또는 이런, 꼭 그렇잖아요. 선거철 돌아오면 그냥 이제 지역에 대표로 나오겠다 하는 사람들이 좀 규모 있는 교회들에 와가지고 그냥, 결국 그게 뭐냐, 참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가 아니라 다 그런 모습들은 그 순수함이 없는, 소금을 치듯 이 순수함이 없는 것은 결국은 다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인정받는 순수한 그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여 오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날마다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쓰임받고 봉사하고 수고했던 모든 일들이 인정받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병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도 또 하나님의 어려운 역경들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각각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잉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복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일터를, 생업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단 119년차 교단 총회후에도 성총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민족을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의 여론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여 역사 가운데 반듯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